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너무 좋습니다. Born again. 이 질문을 할 때 좀 긴장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듭난 건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임도 분명하고, 거듭남의 이해에 대해 좀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잘 알죠? 구원파들이 하는 질문들, 그들의 주장으로 본다면 영적 거듭남도 어떤 육의 출생처럼 그게 연결시켜서 탄생의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맞다.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그 고백을 했느냐, 막 이렇게 들이대죠. 이렇게 몰아치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몇 날, 몇 시 다 기억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부분이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고, 무엇보다 저희가 15절까지 읽었잖아요. 15절 다음에 몇 절이 있죠? 네, 16절이 있죠? 왜 대답을 이렇게 몇 장? 몇 장? 3장? 16절.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도 이건 알 수 있을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봤을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줄 너무 잘 아시는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이 내야기, 이 이야기, 니고데모랑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 1절부터 볼 텐데요. 3장 1절 봅시다. 1절, 2절 나와 있죠? 그래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런데로 시작해요. 그러면 앞에 같이 붙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성전 청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원래 여러분 장과 구절은 후대에 붙여진 거예요. 그냥 이어진 얘기예요. 이어진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정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으나, 기억나시나요? 우리 설교? 믿었으나 그의 몸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시지 않았습니다. 신뢰치 않았다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였죠. 여기에 보면은 표적을 보고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3장 1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붙어있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은 구조적으로 잘 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미적인 배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 청결 사건도 원래 후반부에 있는 건데 이걸 앞으로 갖고 왔다. 그래서 의미적인 배열.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의미적인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장 마지막에서 봤던 우리의 그 내용이 뭐냐면, 표적으로 믿음을 삼는 이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았다. 표적을 통한 믿음은 예수가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지금 니고데모가 말하자마자 당신의 표적을 보았느니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라면서 칭찬하며 들어오는 게 뭐냐면, 표적에 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또 접근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에는 표적을 믿는 피상적인 믿음의 대표적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표적들입니다. 표적들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크게 본다면, 우리 요한복음을 쭉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니고데모의 이야기부터 1장의 프롤로그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문. 그것을 우리가 보통 요즘에 얘기하는 떡밥을 회수한다 그러죠. 1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상징적으로 쫙 얘기했던 얘기들을 하나씩 풀어주는 개념.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앞에서 왜 이 말을 했지? 나중에 떡밥 해서 뭐 이렇게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다 아시면서.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1장에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회수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무슨 대화를 나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봤다? 예수님이? 그래서 놀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너가 더 큰 일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게 될 거야. 뭐? 하늘이 열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제가 너무 빠른가요? 이미 했던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던 어떤 그 표적을 향해 표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면서 결렬되었던 파악이 되어버렸던 그 결혼식을 다시 묶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정이 되어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마디로 해서 물로가 아니라 너희 정결 내식에 필요한 6개의 돌 항아리가 아니라 새 포도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나 되어진다. 언약을 맺어진다. 그래서 결혼이 다시 진행되어진다. 멈췄던 결혼이 다시 결혼잔치가 회복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얘기였죠. 그렇죠? 지금 그게 다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동을 항아리 6개, 유대인의 유월절. 성전 청결의 사건 가운데 또 유대인의 그 성전이라고 본인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 청결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이기성, 우리의 이윤 추구. 그래서 주님께서 대문 앞에서 두드리시고 계시는 그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오늘 이게 이어서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어진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에 하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이 니고데모와 대조를 이루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잘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봐도 홀대되는 여자, 남자, 유대인 남자, 사마리아 여인,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면서 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의미적 배열은 참 재미있어요. 그걸 보면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니고데모의 프로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뭐 맞겠지만, 바리새인은 원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나마 존경을 받았던,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존경을 받았던 그룹이고, 바리새인은 지도자급이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네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또 요한복음 뒤로 가면은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원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법률기관의 장으로 있었던 사람인 거죠. 높은 고위층, 종교 지도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거든요. 거기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선생, 그러니까 유명한 신학자, 구약의 빠삭한 교육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름 뜻 안에도 니고데모,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정복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시는 우리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신 거 보면은 전쟁 영웅인 구리온 가문의 혈통의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재력과 학력과 명예, 권력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상징적 인물 니고데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이 누굴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이라는 자격증을 획득할 만한 공식 경로를 밟지도 않은 갈릴리 시골 사람 예수를 찾아옵니다. 본인과 사귈 만한 부류도 아니지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랍비어라고 존중을 이야기하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랍비라는 호칭, 선생이라는 호칭은 분명히 관대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까지 당신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봤는데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나와요.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 그룹, 우리가 검증을 해봤는데 당신이 하는 표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표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왔어. 그런데 메시아는 아니야. 메시아는 아니야. 근데 이 표적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좀 알아보러 왔어. 이런 식이죠. 여기에 우리 예수님, 아무 경력이 없으신 예수님이 칭찬해줘서 고마워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알아봐줘서 고맙네 이러지 않으셨어요? 뜬금없이 그냥 질러버리십니다. 3절, 진실로 내가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은 말이에요. 예. 제가 PPT 하나, 이게 그냥 한글로 보면은 좀 쉽지 않지만 이게 헬라어로 보면 명확하게 이것이 딱 대조가 됩니다. 대조라기보다는 비교가 됩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의 흐름을 딱 가져오셔가지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게 언변이 너무 재밌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9절로 돌아가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내 판단하에 우리가 판단해봤는데 이 표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지금 점검하러 왔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얘기한 거죠. 우리가 점검하고 판단해봤는데 라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를 봤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봤어 라고 얘기하고 시작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근데 거기다 대고 넌 하나님의 나라를 안 봤어, 몰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와우. 지금 표적 얘기도 나왔고, 이게 그냥 풀어서 바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견지망월. 달을 보게 해주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다 뭘 보고 있다? 손가락 보고 있다. 똑같은 거죠. 너가 표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안 것 같은데 넌 지금 표적만 보고 있어. 이 하나님 나라는 못 보고 있어. 그거를 누가? 예수님이 탁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영적인 실체는 넌 지금 못 보고 있다. 여러분, 다른 이는 못 봐도, 다른 이는 못 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못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 하나님을 봤으면 정말 봤고 들어갔으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의 대표주자 니고데모에게,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에게 너 못 들어갔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못 봤어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적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그것이 머리에 각인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뒤에 가면 14절에 모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데, 여러분 출애굽 때 모세의 기적이 어땠나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지팡이로 막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반석 치면 물 나오고, 그러니까 이 기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들에겐 머리에 각인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을 했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잖아요. 1세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았나요? 그러면 보긴 본 것 같으나 보지 못한 걸로 여겨진 거죠. 표적을 따르고 봤으나 실제로는 보지 못한 이들, 바로 표적을, 상황을, 내 삶에 펼쳐지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만을 보고 믿음이 동하여지는 그 믿음은 예수가 의탁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만 찔리나요? 여러분도 같이 찔려야 되나요? 주님, 내 기도 들으신 거 확인하고 믿는 믿음? 내 삶이 좀 윤택해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내 눈에 좀 나타나고
그래야 믿게 되는 믿음? 넌 하나님 나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베풀어진 표적, 기적만 남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은 절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으나 그들의 공간 안에, 그들의 텐트 안에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못 봤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손가락만 보고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적임자라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유대의 지성,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 표적신앙. 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또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건가요?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요, 여러분? 우리 해봐야죠. 그쵸? 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지, 그 나중에 올 상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하며 따르고 있는지, 이 길에 고난이 있으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는 그 신뢰로 따르는지,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자, 3절, 4절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 뜻이 좀 반쪽짜리 뜻이에요. 이 아노센이라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는요, 시간적인 의미도 말하지만 공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말 적합하지만 반쪽이에요.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하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태어나, 하늘로부터 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공간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born again 했다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그러니까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노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난 자, 다시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우리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이걸 들은 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큰 충격적이었어요. 이 얘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를 받았고 이미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혈통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리패스. 난 당연히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혈통이 그러니까. 난 선민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누구보다 자격이 큰 니고데모는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 이 젊은 촌스러운 선생이 지금 나한테 이걸 얘기했는데 설마 이 얘기를 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못 알을 정도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누센, 나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누센이라는 단어는 더 심각하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러분, 유대인이 되고 싶어요. 유대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혈통으로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유대교로 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빨리 대답을 해볼래요. 혈통으로 안 되지만 절차를 통해서 유대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회당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 되고 싶으면, 유대교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회당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회당에 출석을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God fear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러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아직.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왜 유대 족속이 갑자기 로마 그 백부장을 칭찬을 왜 하나요? 회당에 출석하면서 유대교에 입교하고 싶어서 유대교를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가 고넬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도 저 사람은 인정, 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 이방인인데 왜 그 사람을 칭송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 그냥 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끊고 끝이에요. 근데 뭐냐? 유대교로 입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God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출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유대교로 입교를 하겠다고 표시를 합니다. 누구에게? 회당장이나 사내들인 공의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전 유대교로 입교하겠습니다. 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3번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이들 안에 3번을 거절해야 돼요. 자존심 완전 상해버리는 거죠. 자, 우리 교회 누가 오시려고 하는데 당신은 한 번 리젝, 우리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나와. 또 한 1년 지났어. 전 여기에 등록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1년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이걸 안 오지. 누가 와요? 이 기간을 거쳐야지만이 그때 3번의 그 거절을 이겨내고 거치고 나서 의식과 행사를 치환하고 침례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3번을 거친 다음에 일정 시간 안에 3번을 거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회당장과 사내들인 공의원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아노센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 이 헬라어 아노센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 이미 아노센 된 자로 생각하고 있던 니고데모고 그리고 누가 오면은 3번을 거절하고 그렇게 아노센이라고 말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아노센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충격이죠, 충격. 그냥 아노센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선민 의식이 강한지 아시잖아요. 주변에 유대인들 계신 분들 있으세요?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스라엘에 한번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데, 우리 정통 유대교파 그 검은색 옷 입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되게 많이 비행기 탄 거예요. 이스라엘 가니까. 비행기 가면은 터뷸런스가 생기면 띵띵 해가지고 막 앉으라고 하잖아요. 그 3번 정시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들에겐 절대 안 앉아요.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앉으라고 해도 감히 네가 나보고 앉으라 그래? 지금 이 표정이. 그래서 다 그냥 이거 들고 띵띵띵 막 아무리 해도 그냥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자존심이라는 게 상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아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지금 유대인들을 배격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장자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그만큼 그런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당연히 들어가는. 예. 거기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13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그리고 올라간 자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야 라고 지금 뒤에 가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도 이방인과 같애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못 들어갔어 라고 생각하니까 말한 거니까 동일해. 이 얘기가 로마서에서 잘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엔 밤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 시간적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누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생각을 하고 떡을 받고 나갔더니 그때 밤이더라 라고 해요. 그 밤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말할 때 어둠이다, 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약된 모습에 대해서 어둠이다,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밤인 상태인 거죠. 빛에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떡밥 회수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떡밥이 회수되는가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참빛이 왔어요. 세상에 왔어. 각 사람에게 비쳤어요. 예수님이 비쳤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니고데모 얘기하는 거죠. 그걸 떡밥을 지금 회수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 네, 그 얘기 나오고 있고요. 13절 보세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난 자들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13절을 지금 떡밥을 회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의 떡밥을 이제 5절에서 회수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은 뭔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이 12절을 회수하십니다. 5절 물과 성령으로 나. 자, 니고데모가 이제 어안이 벙벙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무튼 뭐 기분이 나쁘다 말아야 될까, 뭐 그 표현은 지금 안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육체 탄생으로만 얘기하고 이해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통해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충 설명, 그게 바로 이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보충 설명. 성경적 보충 설명이 있고 뒤로 가면은 기상학적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죠. 첫 번째, 거듭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적 설명이 들어갑니다. 니고데모의 전공 분야가 뭐였죠? 성경, 율법, 구약, 토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가 선생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면은 이게 뭐지? 할 수도 있고, 좀 성경을 많이 보시고 한다라도 신약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이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얘기하신 거겠죠? 그게 뭐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주 봤던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에 물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죠? 물은 정결케 함이다 라는 부분이 구약에 나와 있고, 그게 바로 새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물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는 내용이 저기에 있는데, 저 에스겔서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작업을 할 거고 너희는 새 통치를 받게 되고 새 나라에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딱 말하는 순간 니고데모는 바로 알았겠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정결케 해야 된다. 새 영으로. 여기 보면 뭐요? 마음에 굳은 마음을 뭐요? 제거하고 끝내고, 그건 끝!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주는데 누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겨주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사건을 예언한 것이 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이미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요? 끝내고, 옛 시대는 끝나고 정결해야 되는데 제거하고 너희는 다시 나를 받아야 돼. 십자가를 또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15절. 그래 보여요. 이거 봐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 곧 인자 나 외에는 하늘로 다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 그리고 승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나를 통해서만이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돼. 요한복음에 보면 들려야 돼 라는 게 계속 십자가에 들리셨다라는 표현을 똑같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지금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이 부분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그랬을 때 불뱀의 징계를 받아요. 불뱀한테 막 물려 죽어요. 그때 모세가 장대를 딱 달아서 구리로 만든, 노스로 만든, 노시 구리인가요? 맞죠? 그것으로 뱀 형상을 이렇게 만들라고 딱 들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막 물려서 죽고 있는데, 이걸 쳐다보면 너희 살아. 아니 뭐 약 발라준 것도 아니고 독을 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것만 보면 쳐다보면 사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았고, 믿음으로 들려 올려진 것을 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탁 갖고 오면서, 나도 이 모세가 이렇게 딱 들고 올려진 그 노뱀과 같이 나도 들려야 하느니라. 이 무얘기, 십자가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들리고 나를 그것을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 말도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죽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는 사는 거야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들리다, 휩소 동사, exalt, 높이다, 이 뜻이에요. 올리다, rise.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들림을 보고 자랑스러워하며 쳐다봐야 되는 것인 거죠. 우리의 회복, 내 생명이 저기 있다. 지금 뱀에 물려 다 죽었는데 저거 쳐다보면 산다. 똑같은 얘기, 그건 거죠. 들려 올라가는 그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52장에 보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다 연결이 됐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계속 회수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야 너희가 난 줄 알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 이로 이끌겠다. 계속 그걸 계속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새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뭐 하냐면, 이걸 거친 다음에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뭘 먼저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굳은 그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겁니다. 제가 내용이 좀 긴다기보다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좀 빠르게 할 거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육신에서 떠나고, 이게 뭐냐면 끝나고예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완전히 끝내버리고,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새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듭남, 정말 중요한 얘기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나야 되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원래 우리는 뭘로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우린 아담 안에서 이미 죄악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어떻게 안 돼요. 근데 다시 태어나래. 그럼 이 육신으로 태어난 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거예요. 지금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뽑아버리고 끝내버리고 사망시키고, 그 다음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넣으리니, 이 얘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어떻게 넣죠? 코끼리, 그 큰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 닫으면 돼요. 자, 이게 진짜입니다. 그럼 하마는 어떻게 넣습니까? 열고 하마 집어넣나요? 아니요. 코끼가 이미 들어있어요. 문을 열고 코끼리를 빼고 그 다음에 하마를 넣고 문을 닫으면 됩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 우린 거듭나는 게 아니라 어디? 육신, 아담 안에서 먼저 죽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혼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태어나라는데 못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와, 못 하시잖아요. 안 돼요. 육신의 아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나 혼자 죽으면 못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는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사망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대신 그분이 죽고 산 첫 번째 케이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 그 안에 속한 자, 우리가 떡과 잔을 취함으로 합의를 이룬 자, 연합된 자는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쏙 들어가 버렸으니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죽으면 안 돼요. 누구랑 같이 죽어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꽁꽁 자기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죽자, 굳이 막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셔야지 나중에 함께 살아납니다. 예수님 혼자 죽으세요. 그럼 여러분 못 살아나요. 예수님이 묶는 그 순간 아멘 묶으십시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상상도 못할 그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고린도서에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묶이십시오. 먼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죽기 위해서. 신은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의 옷을 입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는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시는 신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신 거죠. 이게 엄청난 교리도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다시 새 마음으로 태어나고 새 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야 거듭납니다. 그래야 거듭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순서 먼저 예수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게 바로 침례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홍해를 건넌, 다 수장되어야 되는데 살아나오는 것. 그래서 침례도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 마음이 하나님 치신 분들은 만약에 침례를 받기 원하신다면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거듭남의 사건 가운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거듭남의 사건 가운데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 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먼저 죽고, 예수가 우리를 묶어서, 예수가 살고, 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다 한 거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고, 예수님께 묶인 뿐인 거죠. 그 사건에 우리가 아멘하는 게 바로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 게 바로 기상학적 설명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바람, 그 본질적인 불가사의함을 통하여 8절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죠. 본질적으로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초자연적이며 인간의 통제나 지식을 넘어서는 일이다. 자, 바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 느끼긴 하잖아요. 바람이. 그렇죠? 느끼긴 해. 거듭나가지고 그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의 충만함이 있고 삶이 변화되고 그거는 있는데, 거듭남에 대한 그 순간과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 이게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라기보다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이 솔직히 맞죠. 어느 순간 모르게 내가 믿음이 생겨버렸어. 막. 네? 나의 결단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수가 그 마음에, 성령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새 영으로 확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직지 않으면 그것들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의 피폐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남은 그 주체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인 거죠. 바람. 그래서 오히려 잘 들으세요. 그 시점과 그 시간을 완벽하게 설명하라는 이 요구는 오히려 잘못된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구원파가 와가지고 당신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어떻게 정확하게 받은 거 그거 알아야 돼요 막 이러면은
이 구절을 들이미십시오. 나는 어느 순간 믿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나 내 안엔 이미 평강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알게 되었네요. 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세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 저는 레도 알고 미도 알고 솔도 압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압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리치시고 아무튼 그래요. 어느 순간 믿어진 우리의 그 믿음,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믿었으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 그 강력한 은혜에 젖어버린 나, 그게 바로 거듭남 자들의 겸손한 고백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좀 다루는 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건 다음 주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떼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거듭남의 이해 혼란은 신분과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믹싱해놨기 때문입니다. 그 혼동 때문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수준을 강조하면 안 돼요. 왜? 내 의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자체의 그 사건에는 뭐요? 수준. 네가 수준이 이런데 거듭났어? 이 말에 대해서는 딱 멈추세요. 아니야! 난 신분으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나 내가 믿음으로 말하려면 그냥 쳐다보고 아멘! 네!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왜? 다시 살아났어! 나 예수와 죽고 살았어! 이걸 믿는 것만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에 대한 것을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게 수준의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막 수준을 강조하는 이단에게 가서 이렇게 말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 거듭난 그 자체가 내 성장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 네?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그럼 방관하게 돼요. 성결의 줄을 놓게 돼요. 거듭났으니까 난 배째 뭐 이렇게 되면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는 자는 수준의 변화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너무 균형이 중요해요. 막 이걸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걸 이쪽에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돼요.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성장하는 것이죠. 자, 거듭난 이후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해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며 성장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의견에 관심을 갖는 것. 그래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거듭이 났다 하면은 그 순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수준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어떤 그 놀이기구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분해내고 분별해내고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그 성장이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삶. 너무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랑 막 얘기를 하는데 내 삶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돼. 내가 뭐 직장을 가졌어. 하나님 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내가 가족을 사랑하면서 가는데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빼고서는 내가 가족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게 그 수준의 성장에 변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그 안에서 뿌리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의 의견에 계속 동의하는 자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난 거듭났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계속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적용을 좀 해볼까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여러분
여러분 니고데모 되기 싫으시죠? 정말 싫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그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영적 갈급함이 없는 사람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막 이렇게 본인이 이룬 거에 대해서 막 만족하고 막 이러실 분들이 있으실까? 그건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그냥 이제 평안해. 너무 평안해. 애들 또 이제 장가 다 시집 다 보냈으니까 이제 사업체도 있어. 긴장도 없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누가 봐도 부러워하고 다 가진 것 같은 영적 갈급함까지 상실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이게 얘기합니다. 다시 거듭나야 하는지. 너 하늘에 지금 관심이 있니? 너 땅에서 지금 누리고 이런 거 참 편하지? 그래. 근데 하늘에 관심은 있니? 여러분 니고데모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되고 싶은 사람. 나는 니고데모가 돼야 돼. 세상의 성취의 우선순위를 두고 난 아직 가야 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칭송이 있고 난 그걸로 향해 가야 돼. 그래서 영적인 건 완전히 무감각해버리는 니고데모가 되고 싶어하는 나는 또 없는지. 이 두 가지. 주님, 내가 다시 오늘 하늘로부터 태어났음을 인식하고 나의 영적 무감각과 영적 갈급함의 상실에 대해서 제거합니다. 끝냅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한번 죽습니다. 전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자입니다. 기도합시다.